어느 날 교부 예로니모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가 헬라어 성경 원문을 연구하던 중 악한 영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한 구절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모든 믿는 자가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예로니모는 베들레헴 동굴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이 진리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알려진다면 교회는 어떻게 달라질까? 그는 촛불 아래에서 양피지에 급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불검처럼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쓰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신학 논문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흔들 수 있는 영적 폭탄과도 같은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예로니모는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스승이 밤새 무엇을 그렇게 흥분해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로니모가 입을 열기 시작하자 그들의 표정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 충격, 그리고 마침내는 경외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단순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계시라는 것을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 번역들이 이 진리의 본래 의미를 완전히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마귀는 이 구절을 숨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왔습니다. 특히 음욕과 씨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교묘하게 방해해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진리가 있길래 원수가 2000년 동안이나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위험했길래 번역할 때마다 조금씩 약화시키고 의미를 흐리고 강조점을 바꿔버렸을까요? 마치 독을 조금씩 희석시키듯이, 아니 오히려 명약을 조금씩 희석시켜서 그 치료 효과를 없애버리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를 모른 채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토록 필사적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헬라어로 말씀하신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그들은 단순히 자유만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말 그대로 최악의 악몽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는 것처럼 그들의 영적 권세가 폭발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악한 영의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울까요? 한 번도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매일 지옥의 문 앞에서 치열한 격전을 벌여왔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모든 전술과 약점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아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그들이 감춰온 그 진짜 의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의 음욕과의 싸움이 사실은 영적 무기를 다루는 훈련이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왜 이 구절이 원수에게 그렇게도 위험한지입니다. 예로니모는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1000년 이상 교회가 사용했던 불가타 성경을 만든 인물입니다. 당시 최고의 언어학자이자 신학자였던 그가 원문 헬라어 속에서 이 구절을 발견했을 때 그는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예로니모의 학문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로마의 명문가 출신으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모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용되던 모든 문학적 표현과 수사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느꼈던 충격은 단순히 새로운 해석을 발견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물 창고의 열쇠를 발견한 듯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적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 무기를 발견한 듯한 전율이었습니다. 그는 친구 마르셀라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귀신들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참된 권세를 깨달을 때 도망가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기도의 능력보다도 더 근본적인 우리 존재 자체의 권세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셀라는 당시 로마의 귀족 여성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예로니모의 영적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녀는 예로니모의 편지를 받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로니모로부터 이 진리에 대해 들었을 때 그녀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제가 그토록 심한 유혹과 씨름해야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 어둠의 골짜기로 인도하셨는지 말입니다. 예로니모는 당시 초기 교회에서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성적 유혹에 무너져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붙잡았을 때 일어난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욕망을 이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공동체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사로 변화했습니다. 육체의 욕망에 가장 깊은 패배감을 느끼던 자들이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자로 일어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로니모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 유혹에 가장 심하게 시달렸던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들을 그런 속박에서 해방시키는데 가장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장 어두운 밤을 경험해본 사람이 새벽의 빛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그 빛이 왔을 때 가장 감격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예로 당시 로마에 살던 한 젊은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생활로 인해 가문의 수치가 되었고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해 수차례 넘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 같은 인간은 포기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로니모로부터 이 진리를 들은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로마 전역에서 성적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심지어 이교도들까지도 그를 찾아와 도움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갈리아 지방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당한 후 성인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와 왜곡된 성적 욕구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자신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달은 후 그녀는 같은 아픔을 겪은 여성들을 도와주는 놀라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번역이 거듭될 때마다 표현이 점점 약화되었고 의미가 희석되었으며 초기 교회를 사탄의 나라 앞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던 그 혁명적인 진리가 서서히 감춰져 갔습니다. 마치 시간의 모래가 보석을 덮어가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는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진리를 약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단어 선택의 차이로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단어를 조금 더 부드러운 단어로, 구체적인 표현을 조금 더 추상적인 표현으로 바꿔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맥의 강조점을 조금씩 이동시켰습니다. 권세에 대한 강조를 위로에 대한 강조로, 전쟁에 대한 언급을 평화에 대한 언급으로 바꿔나간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NIV는 또 다르게 번역하고 ESV는 아예 강조점을 바꿔버렸습니다. 각각의 번역마다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를 담고 있지만 모두 원문의 강력한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돌아가면 그 의미는 너무도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왜 그렇게 이 구절을 감추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킹 제임스 성경은 to heal the BROKNHEALT to preach deliverance to the captives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나름 강력한 표현이지만 원문의 군사적이고 전쟁적인 뉘앙스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NIV는 to bind up the BROKNHEALT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라고 번역했는데 bind up이라는 표현은 치유에 더 가깝고 freedom은 deliverance보다 일반적이고 약한 표현입니다. ESV는 to bind up the BROKNHEALT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원문의 폭발적인 권세에 대한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각각의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원문이 담고 있는 충격적인 강도와 구체적인 군사적 언어들이 점점 더 일반적이고 종교적인 언어로 바뀌어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을 계속 갈다가 결국 무딘 도구가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먼저 포로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는 aimalos인데 이는 단순히 감옥에 갇힌 죄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전쟁에서 더 강한 힘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자, 즉 전쟁 포로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억지로 끌려갔다는 의미와 함께 원래는 자유로운 몸이었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aimalos는 호메로스 일리아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트로이의 전사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단순히 갇혀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원래 자신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던 전사가 적에 의해 억지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다는 굴욕과 분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음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단순한 죄인이나 연약한 자로 보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유롭게 살던 왕족이 적에 의해 억지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전쟁 포로로 보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정죄가 따르지만 전쟁 포로에게는 동정과 구원의 의지가 따릅니다. 그 다음 자유라는 단어는 aphsis입니다. 이는 단순한 풀려남이 아니라 빚의 완전한 탕감과 소유권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마치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aphsis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매우 구체적인 법적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노예가 해방될 때 단순히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까지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빚진 자가 aphsis를 받으면 그 빚이 완전히 탕감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채무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단순한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었고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가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것은 마치 물건이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존재론적 차원의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차원의 변화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갇힌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thrao에서 파생된 ttraumnos인데 이것은 반복된 패배로 완전히 짓눌린 자, 산산조각이 난 자를 뜻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반복적인 패배로 인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thrao는 원래 단단한 물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바위가 망치에 의해 부서지거나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는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ttraumnos라는 완료형 분사로 사용된 것은 그 파괴가 이미 완료된 상태, 즉 더 이상 부술 것도 없을 정도로 철저히 부서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음욕의 문제에 적용해보면 단순히 한두 번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실패를 반복한 결과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조차 흔들리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하게 된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에 대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나 실패가 아니라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 완전히 부서져 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완전한 신분 전환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선언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감옥의 죄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욕망에 반복해서 무너지고 성적 중독과 수치심에 짓눌려 살아온 자들아, 너희는 단순히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바로 너희를 무너뜨리던 그 어둠의 세력 위에 권세를 받는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포로가 자신을 포로로 잡았던 자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부서진 자가 다른 부서진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된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로니모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적으로 부서진 자들을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 부대로 세워서 그들을 괴롭히던 영적 권세를 무너뜨리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을요.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에서의 역전승이며 피해자를 승리자로 바꾸는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적과 오랫동안 싸워왔다면 그 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전술을 알고 그의 약점을 알고 그가 언제 공격해오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오는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그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방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음욕의 영들과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사람들을 그 영들을 무너뜨리는 전문가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2000년 동안 이 진리를 감춰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욕과 싸우는 성도들이 자기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단순히 자유를 얻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해방시키는 전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수의 모든 전술을 이미 경험해봤고 그 전술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몸으로 배웠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전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꾸십니다. 다윗의 어린 나이와 경험 없음이 오히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윗이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린 나이와 경험 없음 때문에 다윗은 기존의 무기나 전술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비결이었습니다. 모세의 말더듬음이 바로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말더듬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들은 이집트를 뒤흔들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그의 사역의 가장 큰 능력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가장 불리해 보이는 조건들을 오히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십니다. 세상이 약점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로니모가 발견한 하나님의 역설적 전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음욕과의 싸움은 여러분을 영적 권세에서 탈락시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정한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격 있게 준비시키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 유혹에 시달릴 때마다 나는 정말 연약한 기독교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리 없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 유혹과 싸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씨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피에이엘입니다. 이는 멀리서 화살을 쏘는 원거리 전쟁이 아니라 손과 손을 맞잡고 싸우는 근접 전투를 의미합니다. 피와 땀과 숨결이 섞이는 치열한 육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에이엘은 올림픽 경기에서 레슬링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레슬링은
오늘날의 레슬링과는 달리 매우 격렬하고 때로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선수들은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서로 얽혀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뼈가 부러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일도 흔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근접한 싸움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멀리서 관전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직접 뛰어들어서 몸으로 부딪히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에서는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실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순간순간의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음욕의 귀신들과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한 번도 그런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실체를 모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매일 진흙탕 속에서 그들과 씨름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전술과 약점을 훤히 꿰뚫고 있는 자입니까? 답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실전을 경험해본 자입니다. 그 고통을 몸으로 느껴본 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두 명의 의사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한 명은 의학 교과서로만 암에 대해 공부한 의사이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이 직접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완치된 경험이 있는 의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의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직접 경험이 있는 의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는 단순히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떤 치료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욕의 유혹과 실제로 씨름해본 사람이야말로 그 유혹에 시달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라는 일반적인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유혹이 가장 강하게 오는지, 어떤 방법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를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음욕으로 공격해온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깨닫기도 전에 미리 꺾어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마치 장차 위대한 장군이 될 어린 왕자를 암살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패턴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극심한 고난이나 시험을 겪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인생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그들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은 그로 하여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예로니모가 알았던 것처럼 이 싸움은 여러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훈련시킨 것입니다. 매번의 유혹은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단련시켰고 매번의 실패는 겸손과 하나님 의존을 가르쳤으며 매번의 회복은 은혜의 깊이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을 이겨낼 때마다 여러분의 의지력이 강해집니다. 실패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다시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런 겸손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배울 수 없는 귀한 덕목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능력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그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원래 의미를 붙잡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철저히 준비된 전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2000년 동안 감춰온 진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또 내가 연약해서 이런 유혹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원수가 나의 사명을 두려워해서 미리 방해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음욕과의 싸움은 연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의 성적 속박을 무너뜨리려고 하신다는 부르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무기가 되었고 여러분의 실패는 지혜가 되었으며 여러분의 회복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유혹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 저를 더욱 강한 전사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간증도 달라집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저는 이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삶 속에서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예로니모가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첫째, 매일 정체성을 선언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음욕의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성적 요새를 무너뜨리도록 훈련받는 전사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을 원래의 의미대로 읽으며 여러분의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하는 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매일 나는 연약하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하나님께 실망만 드린다라고 말하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매일 나는 하나님의 전사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 나의 이 경험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다 라고 선포하면 실제로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둘째, 권세를 인식하십시오.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치워달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이 공격은 나의 사명을 위한 훈련이다. 이 싸움은 나의 영적 근육을 세우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발 이것을 치워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하기만 하려는 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계속 피해자의 위치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 이 유혹을 통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것을 이겨낼 때마다 저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험이 쌓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유혹 자체가 두려운 적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여겨지게 됩니다. 셋째, 중보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싸움을 다른 이들의 해방을 위한 중보의 기회로 연결하십시오. 여러분이 승리할 때마다 어둠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유혹을 이겨낼 때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만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같은 종류의 속박에 매여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슬도 함께 약해집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다른 사람들의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유혹을 이김으로써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제가 하나를 이기면 열이 100이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싸움이 거룩한 사명으로 승화됩니다. 넷째, 간증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싸움을 통해 인격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길러주셨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와 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자산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모든 세부사항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지는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이분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유와 해방의 도구입니다. 다섯째, 전략적으로 전쟁하십시오.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즉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원수가 던진 공격이 그대로 되돌아가 그를 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고급 전술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 방어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마다 사탄아, 내가 나를 공격하는 만큼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너의 손에서 빼앗아 오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향한 공격의 강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의 공격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권세 안에서 걸으십시오. 진짜 전투를 경험한 자처럼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에는 전쟁터에서 단련된 특별한 무게감이 실릴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에 참여해본 군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해본 군인의 말에는 실전에서 나오는 특별한 권위와 확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을 실제로 경험해본 여러분의 말에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기도를 해줄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론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어려움을 경험해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말과 기도에는 특별한 권능이 있습니다. 일곱째, 사명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음욕과의 싸움이 저의 부르심을 위한 준비였음을 받아들입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고통과 씨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과거를 가장 강력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수백 명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텍사스의 마크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음욕을 치워달라고 울부짖던 자리에서 교회, 남성 순결 모임을 인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20년 동안 포르노 중독으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결혼한 후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부인과의 관계가 거의 파경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과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남성들을 도우는 전문 상담가가 되었고 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